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세대를 이야기한다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할 때 어른들이 많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 숫자에 맞게 균형 잡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부산말로 하면 얼라들이 많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의 특징이 있죠.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게 아까운 건지 아깝지 않은 건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도 벽지를 발라도 일주일 지나면 거기에 물감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 사준 장난감도 금방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 할 때 또 하나 부응해야 될 세대가 있는데요. 그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이 청년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 아까운지 모르는 것이 아이들이라면 우리 청년 세대는 돈 안 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많은데 돈 안 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또 청년 세대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좋은 교회,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음 세대와 이 청년 세대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청년 사역이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산의 예를 들어드리면 부산의 교회가 무려 1,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83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청년의 숫자가 10명이 되지 않거나 아예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무려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00개의 교회를 만약에 100%의 비율로 친다면 이 100개의 교회 중에 무려 70개 이상의 교회가 청년부가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70이라는 숫자를 돌파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통틀어서 7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 그러니까 제적 숫자 말고 매주 출석하는 그 인원이 70명이 넘는 청년부가 30교회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1,830여 개의 교회 중에 70명 넘는 청년이 출석하는 교회가 30개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지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리되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릴 줄 알아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오늘 먼저 앞구절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농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이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내가 콩 하나를 심으면 나무 하나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씨를 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이 씨가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나무가 있을지 또 얼만큼 자랄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뿌린 씨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나중에는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좋은 날씨와 때때로 내리는 비들과 그리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과 같이 느껴지는 뜨거운 때학볕을 내려 쬐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나무가 귀한 열매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땀 흘려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몫은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이 청년 세대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아이들로 또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계속해서 씨를 뿌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서 뿌려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지 또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어느 정도로 키가 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농부가 땀 흘려 애써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사랑으로서 씨를 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는 열매 맺게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열매 맺게 하실 일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생각으로 씨를 뿌릴까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씨들이 자라서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내 힘을 벗어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씨를 뿌리지 않을까요? 그 기대, 청년 세대를 향한 기대, 청년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성실히 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나는 식물만 키우면 이 식물이 꼭 시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의 손에 가면 거의 다 죽어가는 식물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능력이 있더라도 그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힘과 비결은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계속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주님께 희망을 두고 씨를 뿌리는 자의 삶, 성실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키우다 보면 이게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간에 얼마나 자랐지 하면서 이 나무를 들어보거나 나무를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그 날을 계속해서 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뿌린 씨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열매들을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주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청년 세대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렸지만 우리의 세대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의 씨를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는데 무려 7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첫 번째 씨앗을 뿌린 분들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씨를 성실히 뿌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를 보면 새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는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를 이루고 풍성한 가지를 맺고 그리고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 보면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 덕분에 이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새가 머물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 중앙교회를 바라보며 또 청년 세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의 가슴에 주님이 심겨놓은 신앙의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머물 수 있는 나무로 성장시킨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자라게 하시는 이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자라게 하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 누구나 와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동네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청년교회가 1년 7개월 만에 14명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부흥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켜오신 어른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땀방울이 모여서 이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풍성하신 열매를 성실히 기대하면서 신뢰하고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과 단지 구별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 담을 수 있는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을 품어 담을 수 있는 귀한 겨자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온 그 동일한 은혜를 이 교회와 이 청년 세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에서 주신 그 은혜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